동일교회 성경대학 세 번째 시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숙제는 여러분 해 오셨나요? 레위기 2장에서 7장까지 읽어오는 내용이었는데 읽어보니까 어떠셨어요? 5장까지 내용은 우리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고 6장, 7장은 제사 앞에서 봤던 제사 내용이 또 똑같이 반복되어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제사의 종류가 나오고 제사마다 드려야 될 제물도 다르고 봉헌하는 방식도 달라서 조금 혼란스러우시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는 이유는 제사를 드릴 때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바쳐야 하는지 외우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외운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는 이유는 당시에 레위기 율법을 주실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복잡한 절차로 흠 없는 숫 송아지를 어떻게 바치라, 비둘기는 산 비둘기를 해라, 집 비둘기를 해라, 또 소재의 제물을 이런 것이다, 이렇게 복잡한 것을 왜 요구하셨을까?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복잡한 절차들을 우리가 쉽게 이해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구나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사의 의미를 더 잘 알게 되면 제사 과정 하나하나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먼저 복습을 하고 시작할 것인데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기로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10초의 시간을 드릴 텐데 10초 동안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다 외우셨죠? 오늘 또 헷갈리시는 분은 이 은혜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레위기의 핵심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말씀임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에 보면 제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읽어오신 것처럼 제사의 종류가 참 많은데 모든 제사가 순서가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번제를 기준으로 해서 대부분의 제사가 비슷한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계라고 표현해도 되겠는데요. 6개, 크게 6개의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단계 한 단계씩 보면서 그 각 단계가 가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의도하신 바가 있고 은혜가 있거든요. 그 단계를 레위기 1장 말씀을 토대로 번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6단계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소리내서 6개 단계를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봉헌, 안수, 도살, 핏부림, 각듬, 불사름. 6가지 시작부터 조금 지금 표정이 어두워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봉헌, 그리고 안수, 손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도살, 핏부림, 그 다음에 각듬, 불사름입니다. 여기서 봉헌을 드리는 사람, 그러니까 봉헌자이죠. 봉헌자가 해야 될 일과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6개를 예물을 드리는 예배자가 다 할 수도 없고 제사장이 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4가지 봉헌, 안수, 도살 그리고 각듬까지는 봉헌자가 직접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핏부림하고 불사름 이 2가지는 제사장이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큰 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 예배를 드릴 때 나 혼자 드리는 게 아니구나, 목사님 혼자 드리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먼저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순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봉헌입니다. 그 과거에 레위기 때 제사가 지금의 예배라고 생각하고 한번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흠 없는 제물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3절에는 번제의 첫 번째 순서가 봉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할 때 가져야 될 마음 자세는 구별하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 완전히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구분해야 됩니다. 그렇게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드려지는 제물은 흠이 있어야 할까요? 없어야 할까요? 당연히 흠이 없어야 합니다. 제사에서 말하는 흠은 가축들이 육체적으로 좀 모자란 부분이 없어야 한다는 그런 뜻인데요. 예를 들어서 다리를 다쳐서 조금 절거나 색이 고르지 못한 제물은 당시에 값이 쌌습니다. 그렇게 흠이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고 받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흠 없는 제물을 제사에 사용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어떤 사람들은 흠이 있는 제물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고 하나님께 드릴 때는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흠 없는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별된 흠 없는 제물을 봉헌자가 다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됩니다. 무슨 단계냐면 아까 봉헌 다음 무슨 단계였죠? 안수. 손을 이렇게 얹습니다. 두 손을 얹는 경우도 있고 한 손을 얹는 경우도 있는데 이 봉헌 레위기 1장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왜 안수를 하는지, 왜 그 동물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첫 번째는 죄를 동물에게 옮기기 위함입니다. 인간이 지은 죄가 내가 지금 죽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위대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내 모든 죄를 동물에게 전가하기 위해서입니다.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그 동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수하는 이유는 소유권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 제물을 자기가 키운 흠없는 제물일 수도 있고 어디서 가장 흠없고 좋은 것을 사온 것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확실한 것은 이 제물이 나의 소유라는 것이죠. 내 돈으로 샀고 내가 노력해서 키운 이 소유. 지금까지는 자기의 소유였지만 머리에 손을 얹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이 제물의 소유권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제물을 안수하면서 내가 큰 죄인인데 나로 인해 이 짐승이 죽어가겠구나. 그리고 이 소유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소유권을 포기한 봉헌자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심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봉헌했고 두 번째는 안수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도살입니다. 참 마음이 아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과정에는 봉헌자가 직접 합니다. 첫 번째 세 가지 단계는 봉헌자가 다 직접 하는데 레위기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는 이제 봉헌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도살 과정은 봉헌자가 직접 도살한다는 것입니다. 제물을 드린다고는 우리 늘 성경에서 봤지만 이 제단 앞에 가서 제물을 직접 죽이는 거, 그 짐승을 죽이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막에 나오기까지 자신이 데려온 염소 한 마리를 예를 들어서 안수하고 죄를 다 전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염소를 이제 봉헌하기 위해서 봉헌자가, 예를 들면 제가 봉헌한다고 하면 제가 직접 그 염소를 죽여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려운 일을 예배 드릴 때에 명령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나아가서 두 번째로는 이 도살 과정을 통해서 봉헌자는 죄의 끔찍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날카로운 칼을 딱 들고 제물의 목을 한 번에 딱 찔러야 합니다. 그 당시에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날카로운 것으로 동물의 급소를 찔러서 이렇게 죽였다고 합니다. 가장 고통 없이 제물을 도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짐승은 소리를 내면서 목에 피가 점점 빠져나가면서 죽어갑니다. 왜 죽어갑니까? 이 모든 과정을 봉헌자는 계속해서 지켜봅니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 염소가, 이 양이 내 죄 때문에 죽어가는구나. 고통스럽게 발버둥 치면서 목에 피가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봉헌자는 자기 자신의 죄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내 죄가 아니었다면 이 동물이 죽지 않아도 될 텐데, 만약 죄를 또 짓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이렇게 짐승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과정을 지켜봐야 됩니다. 다시 죄를 짓고 싶을까요? 이 끔찍한 죄, 나 때문에 누군가 죽어야 한다는 이 죄 짓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됩니다. 이렇게 세 번째 단계가 끝나게 됩니다. 도살까지 마치게 되면 이제는 제사장의 차례가 시작됩니다. 핏뿌림의 단계입니다. 네 번째 핏뿌림의 단계입니다. 핏뿌림의 이유는요, 첫 번째는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사장은 제물의 목에서 나오는 피를 보면서 이렇게 항아리 같은데 받습니다. 그리고 제단에 들고 가서 사방에 뿌립니다. 이 뿌리는 것은 제사의 종류마다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번제 기준으로 제단에 뿌리게 되는데, 뿌리는 위치는 다르지만 이 피를 뿌리는 이유는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17장, 우리 피실치 했죠? 17장에 가면 피가 어떤 의미인지를 또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 뿌림의 두 번째 이유는 봉헌자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피를 이렇게 뿌리는 행동을 통해서 봉헌물을 죽이면서 목에서 피가 이렇게 빠져나오면서 그것을 남김없이 그 봉헌물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단계가 끝나면 다시 봉헌자의 차례입니다. 봉헌자가 제사장이 피를 옆에서 이렇게 뿌리는 동안 제단이나 또 다른 속죄제일 경우에는 성막 안에 들어가서 이제 뿌리는데, 봉헌자는 죽은 봉헌물을 가지고 와서 각을 뜹니다. 머리를 분리하고 팔과 다리 그리고 몸통을 순서대로 분리합니다. 각을 뜨는 것에도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몸을 분리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이 많지는 않습니다. 가끔씩 요리를 위해서 이렇게 생선이나 이렇게 닭 같은 것을 이렇게 각을 떠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죽을 벗기고 내장과 정강이를 손질하고 이런 과정들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쉽지 않은 어려운 과정입니다. 예를 들면 봉헌자는 여기서 똥과 음식 찌꺼기가 가득 차 있는 내장을 제거하고 또 물을 떠와서 깨끗하게 씻어야 되거든요. 이 어려운 모든 과정은 제사장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와서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봉헌자가 직접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직접 내가 헌신함으로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모든 각듬의 과정을 직접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헌신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각을 뜨는 두 번째 이유는 불에 잘 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이거는 번제로 드릴 때,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이거든요. 제물이 모두 타야 하는데 만약에 이 각을 잘 안 뜨고 이렇게 분리해 놓지 않으면 덩어리 이 고기가 타지 않고 남아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 네 번째와 여섯 번째 마지막 단계는 제사장이 담당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불사름의 단계입니다. 제단에는 기본적으로 늘 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 불이 꺼지면 안 되는데 작은 불이 늘 피워져 있습니다. 자, 모든 준비가 봉헌자에 의해서 끝나게 되면은 이제 제단 위에 그 봉헌물을 올려놓고 갓뜨고 깨끗하게 씻은 제물을 올려놓고 제사장이 장작을 얹어서 불을 키워서 제물을 완전히 태우도록 합니다. 레위기 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여기 향기로운 냄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사장이 이제 최종적으로 봉헌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이 타는 냄새를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하시고 또 기뻐 받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을 달래주시는 그런 이방신의 제사와 다릅니다. 내가 제사를 드리는 것을 받으시고 기분 좀 풀어주세요 하는 그런 의미의 제사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방신들은 그런 의도로 달래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자신을 상징하는 그 제물, 아까 안수해서 모든 죄를 전가하고 내 죄 때문에 이 제물이 죽었잖아요. 그 제물 전부를 불태워 드리는 예배자의 헌신을 뜻합니다. 이 헌신을 드릴 때 향기로운 냄새가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사의 6단계 기본 과정이 끝났습니다. 처음에 6가지 과정을 한번 저희가 복습을 한번 해보면 봉헌, 안수, 그 다음에 도살 했죠. 그리고 4번째는 제사장이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5번째는 봉헌자가 각을 뜨고 마지막 단계는 피를 뿌린 다음에 마지막 단계 뭐였죠? 태우는 거죠. 불사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6단계가 모두 끝났습니다. 자, 이 제사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런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예배자는 적극적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의 6가지 과정 중에는 봉헌자, 그러니까 예배에 참여하는 회중이 직접 4가지 이상을 맡아서 했습니다. 직접 봉헌하고요, 직접 안수해서 죄를 전가하고 죽이고 도살하고 각을 뜨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제사장은 그 예배를 도와주고 함께 할 수는 있지만 그 봉헌자가 해야 하는 고유의 과정들 절대 참여할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가끔씩 우리 예배 태도를 보면은 오늘 설교가 별로야, 좀 이상한데? 또는 오늘 찬양 대 찬양이 준비가 좀 안 된 것 같아, 듣기 싫었어, 이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레위기에 따르면은 이러한 자세는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참된 예배의 책임은 예배자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물론 나머지 순서를 맡은 제사장도 이것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맡은 순서를 준비를 해야겠지만 우리가 예배자로서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도살을 하진 않지만 그 처절한 죄를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예배 가운데에 적극적으로 예배자로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죄는 정말 끔찍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저는 가장 인상 깊게 마음에 새겨지는 장면이 봉헌자가 직접 제물을 도살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상상만 해도 그 동물을 이렇게 목을 찔러서 피를 빼내는 그 과정이 너무 끔찍한데 내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짐승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최근 우리 교회에서 예배 중에 참회의 기도 시간이 생겼죠. 이 시간은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 죄를 안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회개의 기도, 참회의 시간을 잘 활용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향기로운 제사로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공부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원래는 우리가 이 제사 전 과정을 직접 참여해서 준비하면서 매번 동물을 죽이면서 고통 속에서 허우적대야 했을 건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단번에 한 번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상대적으로 편하게, 몸이 편하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배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 삶에서 드리는 예배가 결코 소홀히 되거나 예배를 시청하는 방관자 같은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주 숙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첫 시간에 했던 레위기 계관을 외워서 오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레위기가 1장부터 27장까지 구성되어 있고, 이게 어떻게 나눠지는지는 첫 강의 때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한 번 더 보시고 복습해서 시작할 때 우리가 같이 채팅으로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계속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세 번째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성경 공부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어려운 제사, 복잡한 제사 과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에 있었다면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직접 행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서 속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죄 가운데 거한 약한 주님의 자녀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더 이상 죄 안에 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말씀 따라 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공부 과정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강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